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래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반갑습니다. 또 새 아침이 밝았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대가 되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신방 가고자 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걸으셨던 그곳,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그곳,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보는데요. 참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39강입니다.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9번째인데요. 예수님의 발자취 더듬어 보는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곳들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바로 그 윗부분에 가버나움이 있고 벳세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고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막달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동네 막달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이곳에서 있었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자라셨던 곳, 어린 시절 고향, 바로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때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여러분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 여러분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어딜까요? 베들레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럴 때 그 우리들의 구주로 이 땅에 탄생하실 당시에 바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은 떡입니다. 베들레헴은 벳레헴, 정확히 말하면 벳레헴이거든요. 벳 할 때 벳엘 하면은 베델은 그런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 또 벳세다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벳세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했을 때 세다는 어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집. 요거는 벳레헴 떡집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700여 년 전에 이미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한 바 있었어요. 어느 선지자가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셨을까요?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장소를 예언했고 각 선지자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는데 그 가운데 장소를 예언했던 선지자는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무엇이 된다고요? 목자가 되리라.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딱 보니까 지금 목자 나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인용하는 말씀이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자, 또 누구의 고향일까?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탄생지이면서 다윗의 고향이에요. 또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고 또 첩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라헬. 이 라헬의 무덤,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자, 라헬이 왜 여기가 무덤이 있겠습니까?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금의 환향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 막내가 태어나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가운데 막내, 누구겠으면 베냐민이죠. 12번째를 라헬이 낳다가 그만 해산한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쪽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다가 무덤을 쓰게 된 겁니다.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한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거든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영적인 측면에서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 땅을 통치할 또 왕이 태어나는 줄 알고 굉장히 화들짝 놀라게 됐던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도 얘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에 의해서 기별을 받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면서 헤롯 대왕의 원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탄생된 아이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메시아인지 잘 알기 어려우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학살했던 아주 참 아픈 역사가 있었던 곳이 또한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주는데 왜 라헬이 애곡한다고 그러죠? 바로 라헬이 거기 무덤이 그곳에 있잖아요. 라헬은 한때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애통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자식이 죽어가면 그 자식 빼앗긴 그 아픔, 그 서름 때문에 우는 그 통곡하는 여인들의 그 어떤 통곡을 라헬의 애곡으로 갖다 이렇게 미리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런 참 그 비극적인 일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여러분 멀쩡한 자식을 빼앗기고 그 자식이 죽어나가고 학살당하고 이러면 여러분 위로해 준다고 주변에서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개개인의 사람들로 하지 않고 무덤을 거기에 두고 있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하신 마국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기념교회 그 예수님의 그 마국간 그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있어요. 탄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갖다 모시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요. 피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곳은 베들레헴이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아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자,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고향 본동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까지 사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30세 무렵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만 그 전까지 30세까지는 조용하게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 목수일을 갖다 도우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까지 사셨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의 위치가 어디 될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자,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본래부터 살던 곳이며 요셉이 목수로 일하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의 헬라어 표기예요. 구약엔 마리아란 말은 없어요. 신약엔 미리암이란 말이 또 없어요. 구약에 나온 모세의 누나, 그 미리암 알죠? 그 미리암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마리아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여러분 유다 지파 후손들인데 그들이 헤브론이나 베들레헴 같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살지 않고 왜 북쪽 지역인 갈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았을까요? 뭐 특이하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면 저 유다 지파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부 지역, 예를 들면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그쪽 아니면 베들레헴 그쪽 지역이었는데 그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리 인근의 저 북쪽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이것도 아마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저 원래 자기 지파가 있는 유대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고 갈리 그 주변이 상당히 좀 아름답고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로부터 한 500년 전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곳 나사렛에서 정착하여 산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어디로요? 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된 것. 이것도 또 궁금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되는데 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을까? 여러분 그거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걸 예고했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이 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예고했다면 그 예고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자,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천하라고 한 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다가 호정령을 내려요. 예. 뭘 받기 위해서? 인두세. 사람의 머리수만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세금 거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사람들은, 예, 머리수대로 다 호적 신고를 해라. 여러분, 호적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본적지에 가잖아요.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그들의 본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령에 따라서 여러분 그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황제 명령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내려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만삭이 된 거예요. 만삭이지만 이 호정령을 거스릴 수 없어서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은 바로 이런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의 종들이 예언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본적지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령을 내리게 된 것 역시도 이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뭐 무슨 로마 황제가 움직이는 것 같고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 그 배후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 자기 친척, 자기 가족 거긴 잘 존경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자, 나사렛은 구약에는 언급되지 않는 도시예요.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없어요. 그러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예?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그 나사렛 예수님을 갖다 소개했더니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것은 구약에는 별로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동네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외진 동네, 후진 동네가 그런 데에서 무슨 어떤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나사렛에 가보면은요, 기독교 신자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신자가 30%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유대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0.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가 채 안 됩니다. 다 거의 유대교가 많고 일부는 이슬람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에 가면은 기독교 신자가 30% 정도 되니까 타 지역에 비했을 때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이런 말은 지금 현재 그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기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공서도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쉬게 됩니다. 자, 이게 나사렛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자라신 고향과 같은 곳, 나사렛.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만 자라신 곳, 나사렛이. 조금 전에 봤던 그 교회가 나사렛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을 천사로부터 고지받게 되는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 그 옆에는 또 요셉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기념교회 앞에서 찍은 겁니다. 그때 마침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준비를 잘 해갔죠. 참 우리 동행교회가 준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가서 우위를 입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내부에서 찍은 거예요. 역시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에는 마구간 모형이고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 요단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생하신 곳 베들레헴 봤죠? 자라신 곳 나사렛 이제 봤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30세에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 사적인 생애가 아니고 공생애라 그래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연세가 그 당시 30세쯤 되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3년. 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각각 다른 유월절을 3번 지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복음서에 3년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어요. 자,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 요단강 옆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많이 서 있습니다. 다들 아주 참 요단강에 오니까 마음이 들떠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역시 요단강이에요. 자,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어졌던 갈릴리 바다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자, 어쨌든 성지를 갖다 우리 지리를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넓혀서 이제 바울이 뭡니까 선교 다니고 막 이럴 때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상당히 확장이 될 그때는 이제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 바다를 볼까요? 자, 갈릴리 바다는 가나안 땅 북부에 위치한 작은 바다입니다. 자, 디베라 바다라고도 해요. 요한 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라 바다로 나왔어요. 예, 같은 이름이에요.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에서 가장 큰 도시가 디베리아, 현재는 티베리아스 이런데요. 그 지역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라 그래요. 근데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강이라고 하기에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떨 땐 그 바다로, 어떨 땐 호수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져가지고 2배 가득히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여러 차례 긴네렛 호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 같기도 하고 호수 같기도 한 곳,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마실 수는 민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호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바다가 안 맞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니까. 근데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정어리 떼가 사는 것을 보면은 또 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히브리어에는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는 말이 따로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혼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보이는 곳에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히브리어로는 다 얌이라는 거예요. 네. 호수도 얌, 바다도 얌, 물이 모인 곳은 다 얌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떨 땐 바다로, 어떨 땐 호수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20km 정도, 동서의 길이는 12km 정도, 둘레는 약 80km에 이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큰 그런 바다입니다. 또 호수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228m니까 결코 얕은 곳이 아닙니다. 상당히 깊은 곳이죠. 자,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09m나 낮은 담수호로서 식수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재 25% 정도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 갈릴리 바다에서 멀지 않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이곳이 주무대가 됐어요. 갈릴리 바다가 주무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설교, 수없이 많은 기적, 이런 것들이 바로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둘이가 형제입니다. 또 야고보의 동생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이 두 사람이 또 형제,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렇게 네 사람은 바로 이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때로는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대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실망을 끼쳐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미안한데 이 자리에는 눈으로 보이는 데는 제가 서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시대 때는 이 바다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이 북쪽 지역을 신약시대 때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지방. 남쪽 지역은 유다 지방, 가운데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저 갈릴리 바다가 있는 저 북쪽 지역, 나사렛, 가버나움, 나인,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죠? 뭐 고라신, 이런 데 있는 데를 뭐라 그래요? 갈릴리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갈릴리 주변에는 120여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거의 적지 않은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두 도시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티베리아스와 막달라. 자, 막달라 마리아 생각나죠? 그 막달라와 티베리아스는 갈릴리 해변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두드러진 도시,
가장 발달한 도시예요. 휴양 도시인데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면 티베리아.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아까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티베리아. 그게 지금 티베리아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 때로는 성경에 고향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에 붙여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조상들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소개된 인물 가운데는 동명삼인, 동명오인, 동명칠인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을 같은 이름이라도 구분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뭔가 구분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거기 마리아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 그건 모친 마리아 이런 특성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 경상도 지역에 보면 청도에서 시집 온 분은 청도떼기 그죠? 영천에서 왔으면 영천떼기 이 얘기하듯이 바로 그 지역에도 그 동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마리아 하면 도대체 무슨 마리아를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도 마리아도 있잖아요. 어쨌든 마리아만 해도 엄청 많아요. 마리아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셉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무덤,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무덤을 내줘갖고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할 때 이 아리마대가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의 고향이, 요셉의 집이 아리마대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티베리아의 현재 지명 티베리아스. 티베리아라는 도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오. 아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첫 번째 황제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티베리오입니다. 티베리우스라고 하죠. 좀 길게 라틴어로 말하면 티베리우스에게 바치기 위해서 세운 도시. 바로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서기 17년에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헤롯 안디바라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실 때 헤롯은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 그냥 헤롯이라고만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헤롯 대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어디 사람들인가 하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치고 그 도시도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다니던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도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가이사랴 이런 거예요. 이것도 디베리오에게 두 번째 황제인 디베리오에게 바치기 때문에 디베리아 요즘 말로 한다면 티베리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은 구약 시대에는 외면받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세주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일들을 갈릴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갈릴리 주변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에서 이미 예고를 했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지금 선상에서 배 위에서 찍은 거예요. 이걸 갖다 베드로선이라고 해요. 베드로 시대 때 주로 타고 다녔던 배가 이 갈릴리 바다 밑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복원을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성지 순례객들이 타고 다닙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내부인데요. 이게 참, 갈매기가 날고 있어요. 요 고기를 베드로 고기 그래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 선을 타고 그리고 다 들고 난 다음에 이제 배고픈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베드로 고기로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아름다운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를 보겠습니다. 가나.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인근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걸 첫 번째 표적이라 그러죠. 기적 또는 이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적하면은 미러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써요. 사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구세주의 증표. 저렇게 저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니,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니,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보니, 저분은 구세주가 틀림없다.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런 증표로 나타난 이적이라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 가나에는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와 성 바돌로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를 고향으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떤 데는 나다나엘, 어떤 데는 바돌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가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헤로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이 들어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지도 않으시고 바로 이 가나에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 신하가 예수님 만난 곳은 가나인 거예요. 아들이 병든 곳은 가버나움인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손을 얹어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기도해 주셔가지고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가나에서 말씀하시는데 가는 동안에 이 신하가 종을 만납니다. 종이 대감마님 기뻐하십시오. 아니 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걸 따져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자,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 앞에서 마침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의 가이드를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청년회장을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카트를 같이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물통입니다. 물통. 돌 항아리.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머무신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란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생애 말고 30년 말고 공생애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이죠. 3년 동안에는 나사렛 집에서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이용하셔서 거기에서 주로 기거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의 중심 도시로서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주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거주하셨어요. 자,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민등록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요구를 해요. 어디에서요? 바로 가버나움에서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본 동네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곳이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내리는데 고쳐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가버나움이에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믿음 좋은 로마 백부장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신 곳이 또한 이 가버나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요구받으시고는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오라 그랬었어요. 낚시를 해봤더니 물고기 입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한 세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세는 반 세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베드로의 성전세까지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세겔. 야, 참 놀라운 기적이죠. 자, 가버나움은 제자 마태가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다가 부름받은 곳, 그것이 또한 가버나움이기도 해요. 근데 가버나움과 관련된 얘기는 참 많습니다. 마태는 레위의 로마식 이름인데요. 마태복음엔 마태로 나오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레위로 소개돼요. 그런데 레위가 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는데 바로 마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참 아름답죠. 제가 호텔 위에서 이렇게 찍었던 가버나움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가버나움에 가보면 팔복교회가 있는데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팔복교회 앞에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 날 되어지면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 요즘은 회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이미 회당을 많이 허락해 줬거든요. 그래서 회당의 그 터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가장 잘 보존된 곳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터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 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야이로, 그 12살 딸내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자, 이게 그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베드로의 집터. 베드로 동상 앞에서 한 카트를 찍었습니다. 이건 가버나움 해변에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 수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의 동상입니다. 갈릴리 바다 아름답죠. 갈릴리 바다에 참 발을 담갔으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를 보겠어요. 벳세다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참 갈릴리 바다는 성지순례 가면 가장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 몸도 쉴 수 있고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요 옛날 그게 남아있지 않고 거의 뭐 새로운 어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특별히 무슨 기념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예배당이 많이 건축이 돼 있어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 그걸 많이 지어놨어요. 아니면 그리스 정교에서 많이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갈릴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다로서 비슷하게 있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손길, 예수님의 어떤 발자취 그걸 갖다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도 좋은 곳입니다. 선상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 가버나움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의 고향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3제자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벳세다예요. 근데 이 벳세다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자, 어부의 집,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녔어요. 자,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에요. 떡병자입니다. 고기 어자예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2단계에 걸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이적도 행하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실 때 그가 위에 뭔가 지나가는데 나뭇가지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나뭇가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보라고 했을 때 그때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셔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한 번만에 고치실 수 있는 거를 2번에 걸쳐서 고쳐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갖다 쉽게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쉽게 은혜를 접한 사람이 있고 쉽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이 성장이 좀 더디고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성장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베세다입니다. 자, 역시 오병이 여의 기적이 있던 곳이라서 그 베세다 그 기념교회 가보면은 저런 부분이 바닥에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님이 머무셨던 곳,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셔서 거니셨던 그곳을 직접 가보면은 더더욱 좋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더듬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머무셨던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었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또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